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주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 함께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예. 아침에 급히 오시느라 간단하게 토스트 한 쪽과 차 한 잔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새 차는 간편하게 우려 마시게 그 티백 형태로 나오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티백을 넣고 한 2분 정도 지나면 향긋한 차액이 우러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맛과 향이 다 빠지고 나면은 우린 그 티백을 어떻게 하죠? 네, 이제 그건 그냥 축축한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아무도 버려진 그 티백을 보고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우려내는 기능을 다해서 버려지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티백은 인격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린 살다 보면 문득 내 인생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저 티백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었는데 더 이상 내게서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자 차갑게 외면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방금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에는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용당했다가
찌꺼기처럼 광야로 던져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 이곳은 어떤 한 광야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칩니다. 모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의 발이 그 뜨거운 모래바닥에 푹푹 빠집니다. 입술은 타들어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그녀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무거운 배를 감싸 안고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 길의 끝에는 그녀의 고향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정이 그리워서 잠시 고향에 들려보는 그런 가족 방문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주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길을 수백 킬로미터 가로질러 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러 가겠다는 거였죠. 하갈은 왜 이런 험한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의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인 아브람의 장막입니다. 아브람의 본처는 사레라는 여자인데요. 사레는 불임 문제로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사레는 더 이상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사레가 말한 이어가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주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건축 용어입니다. 하갈은 한 명의 인격이 아니라 사레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한 장의 벽돌일 뿐이고요. 이름 없는 자궁, 흔히 말하는 씨바지에 불과했죠. 그리고 하갈은 곧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자 위세가 등등해져서 여주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하죠. 아니, 자기도 도구 취급당하는 서러움을 방금 겪었으면서 아기 못 낳는 사레를 도구 삼아서 높아지려는 거죠.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터지고 맙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요종이 나를 무시하니 내가 손 좀 봐줘야겠는데 당신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브람도 사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이미 내 아이를 임신했겠다. 굳이 중재하려 들지 않죠.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아브람에게도 하갈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관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브람의 집에선 어느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그녀를 뭐라 부르죠? 네, 여종. 언제든 막대하고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존재란 거죠. 그렇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쓰인 이 학대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학대 받을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사레는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를 대하듯이 쓸모를 다한 하갈을 때리고 쉼없이 일을 시켰을 겁니다. 하갈은 결국 견디다 못해 뛰쳐나오죠.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내 고향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는 광야길은 너무나 잔혹하죠. 바람 소리만 윙윙 거립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이 아니요, 바로 홀로 된 고독함이었죠. 그녀는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기능을 다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티백처럼 그녀는 지금 뜨거운 모래 위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죠. 그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고독의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24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 해 동안에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고독사 사망자가 무려 4,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역대 최다죠.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60대 중장년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 회사에서 일하는 도구로 살아왔던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은퇴를 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회의 냉혹한 구조가 그들을 고립된 곳으로 몰아내죠. 또 그들 스스로도 돈 못 버는 나는 필요 없어 라며 자기 자신을 낙후된 주택이나 쪽방의 광야로 유배시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갈처럼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리죠.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친구들이 동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넘어서야 할 경쟁자였습니다. 네 성적은 몇 등이야? 너는 얼마나 벌어? 너는 무슨 차를 타? 끊임없이 나의 기능과 효용 가치를 묻는 환경 속에서 우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또 스펙으로 환산하는 문화에 젖어버리죠. 상대방의 인격에 주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먼저 따지는 도구적 인간관계가 만연해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도구적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와 무엇이라고요? 그것, 예. 우린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자꾸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버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물처럼 소유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버의 생각을 기독교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여러분, 왜 타인을 사랑하려 하세요? 성경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귀하다. 이것이 서양 문명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학대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너의 관계를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부버는 하나님을 영원한 너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합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해드립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 복이 필요할 때만 이용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을 다루듯이 삶을 취급해버리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내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따지려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쓸모가 없으면 내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버리죠. 그렇게 도구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쓸모가 다해버리면 결국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것, 고독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톰 행크스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무인도에 떠내려 가죠. 그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질 정도로 아주 능숙해졌죠. 하지만 내 몸을 잘 간수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에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인도에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는 그 배구공에 자신의 피로 얼굴을 그리고요. 또 나뭇가지도 저렇게 머리카락처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윌슨.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구공 윌슨이 마치 사람인 마냥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미쳐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주인공은 이렇게 계속 살 바엔 죽더라도 여기를 한번 탈출해보자 하고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항해하던 도중에 갑자기 파도가 뗏목 위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이 그만 떠내려가 버리죠. 주인공은 그걸 보고 윌슨, 윌슨 하고 미친 듯이 절규합니다. 그건 단지 공 하나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죠. 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나를 바라봐 주던 유일한 존재,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던 유일한 존재,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증명해 주던 그 유일한 대상을 잃어버린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 이런 절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쓸모가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라는 사람을 봐줄 수는 없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쓰고 버리는 티백처럼 대할 뿐이죠. 우리는 이 지독한 외로움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죠. 다시 하갈이 쓰러져 있는 그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신 천사이죠. 하갈이 그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찾아내신 것이죠. 그런데 고독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천사, 누군가랑 좀 닮지 않았나요? 네. 이 천사는 훗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출한 노예 소녀를 하나 찾겠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먼지 날리는 광야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여 광야에 버려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 찾아오심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건 내가 너의 과거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상처와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느냐? 이건 너에게는 지금 갈 곳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갈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텅 비어 있는 현실을 마주하도록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당신으로 채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그녀를 부르는 호칭인데요. 뭐라 불렀죠? 사레의 종 하갈아. 사레는 그녀를 종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아브람도 종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갈아, 하갈아. 나를 아시는 이의 이 한마디에 하갈의 영혼이 깨어나죠. 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성경 역사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건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그것도 왕가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말하지 못한 그 가슴 속의 울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네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약속의 울타리 밖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고통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갈의 입에서 경이로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죠. 성경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린 것은 이때가 최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로이. 여러분의 성경에 그 각주에 써 있죠. 그 이름은 바로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나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브람은 나를 귀찮은 눈으로 외면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은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이 지금 이 초라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의 참 의미인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이 그녀를 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한 사람도 주목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도 자주 부르시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자로 사랑받으셨던, 특히 말씀의 은사가 탁월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일부러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병 간호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시죠. 그동안 목회와 또 병 간호를 병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서였을까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목사님도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죠.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좀 두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목입니다. 목. 후유증으로 그만 성대가 망가져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해야 할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건 이제 목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갑작스럽게 모든 목회를 중단하고 사역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난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하는 절망감에 목사님은 심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갈이 쫓겨났던 바로 그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쓰러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죠. 비록 그는 성대가 망가져서 밖으로 울음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내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남겨져 있었던 바로 그 광야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쿠싱 목사는 바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쓸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이죠. 그 영문 원문을 직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나는 안전하게 거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그 시선이 목소리를 잃은 쿠싱 목사에게 평안히 쉴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서 그는 다시금 찬송 작사가라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삶의 고난 가운데서 종종 묻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늙어서 몸을 못 가누게 되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존재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다! 그게 바로 나다! 너를 그것 취급하지 않으리. 네 쓸모를 저울질하지 않으리. 너의 기능 때문에 사랑을 덜어내지 않으리. 끝까지 너로 봐주리. 그게 바로 나다. 내 이름은 엘로이. 늘 너를 바라보는 나. 이런 나를 네가 믿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당신의 그 시선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내가 학대당했던 곳, 바로 그 사례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은 우리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내 기능으로 평가받는 이 거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AI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쓸모를 잃고 마구 버려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존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론 고독한 광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쓸모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붙드십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홀로 남겨진 하갈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고독한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난 자는 반드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던 그 눈을 꺾으시고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쓸모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계가 죄에 물들어 쓸모를 잃어도 차마 시선을 돌리지 못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엘로이의 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광야는 샘물이 되고 슬픔은 찬송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